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매주 설교가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이 뭐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도 뭘까요? 그 다음 주 설교도 전도예요. 전도하면 복 받는다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그래요. 설교가 뻔해요. 영국이 어떻게 복 받았는가?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가 나오더니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복을 받았어요. 미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 기간도 짧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얼마나 길어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5,000년 역사 내내 우리나라는 안 해본 종교가 없어요. 막 둥둥덩덕쿵 이런 것도 하고 산신령도 믿어보고 용왕님도 섬겨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였느냐? 망했어요. 이씨 조선시대 내내 한 게 조상신 섬기는 거, 그리고 고려시대 내내 왕씨 집안이 왕노릇할 때 뭐 한 거? 불교 가서 비나이다 한 거. 이거 다 했는데 몽고에 종되더니 또 일본에 종살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고 1890년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지금 한 120년 정도 되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열강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교하고 복음 들어오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에이 설마 우리는 젓가락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 거지, 우리 원래 머리가 똑똑하거든,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 북한도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언어 쓰고 있고 같은 역사고 같은 인종이고. 근데 북한은 왜 못 살까요? 거긴 젓가락 안 쓰고 거기는 그럼 뭐 포크 쓰나요? 아니면 거기는 뭐 대한민국 언어 안 쓰고 조선어 쓰나요? 똑같아요. 우리는 새마을 운동 했으니까 거기도 운동했어요. 천리마 운동, 뭐 별보기 운동, 구간 먹기 운동 다 했어요. 지금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원래 기도 안 하고 설교할 때도 많았잖아요.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도 설교같이 시작을 안 하니까 그냥 무심코 따라왔잖아요 여기까지. 가만히 보면 전도하면 복 받는구나.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엄청나게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약 3만 명을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앞으로 10만 명을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 100만 명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이 선교사를 약 100만 명을 보내요. 그렇게 지금 핍박이, 시진핑하고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선교사님이 가셨다가 그때 저 샘물교회 그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못 가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선교사님이 못 가는 그 지역에 누가 들어가냐면 중국 선교사가 들어가요. 중국 선교사들이 카불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호떡 팔면서 앉아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사업하러 들어가지만 가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저 아프리카까지 다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전 세계에 선교하지 못한 그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 예수원에서 계셨던 그 목사님,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마지막 미지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북한에 숨어 있었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선교사가 돼서 거기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중국이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 마지막 때는 그 북한이 움직인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대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예수원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 환상을 봤대요. 근데 그 환상을 그분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DTS 하고 있잖아요. 그 로렌 커닝햄 그 목사님이 바로 그 YMO로 해서 DTS 그거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드나들면서 한국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는 숨겨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왜 잘 살게 하고, K-팝 스타들이 왜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게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코리안,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더 복 받는 방법은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분들한테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시작.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전도하면 복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팔자가 고쳐져서 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요. 구자가 되는 게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다 바꿔놔요. 정말 안 풀린다, 안 된다 막 이러죠. 근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안 되던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안 풀리고 안 됐던 사람 중에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장가가면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가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 세상에 있어요? 안 풀려도 보통 안 풀린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했더니 장인이 우리 사이 왔으니 내가 오늘 잡아 죽인다 하고 칼 씩씩 갈고 막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애를 딱 낳았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고 칼 갈고. 이런 집안은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그게 바로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윗은 인생이 안 풀려도 보통 안 풀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부터 안 풀린 거예요. 태어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하고 산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끼어 사는 여자야. 그래서 어머니가 죄를 통하여 자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출생도 아니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비정상해. 호적에도 못 올리는 이상한 그런 신분이 된 거지.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 집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그 집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그냥 구박하고, 사는 게 아니었죠.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풀리는 다윗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니까 인간이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는 할 수 없는 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돼. 여러분, 영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에서 살 수 없었던 농노들이, 그것도 그냥 비참한 마지막 그 노예나 다름없는 농노들이 자기 한번 신세를 좀 펴보고 싶다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냥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핍박받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딱 하나예요. 미국에 건너갈 때는 거지같이 건너갔고 힘들게 건너갔고,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려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근데도 그들은 한 가지 딱 의지한 게 있어요. 하나님, 신앙.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앙을 붙잡고 갔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거기에서도 그루터기 같이 딱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여러분, 그 짧은 국가적 역사 속에요,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의 그 참혹한 그 전쟁의 그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어낸 게, 그 소설로 썼다가 영화로 만들어낸 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잖아요. 그 클락 케이블인가 누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나오는 비비 한니가 나오고. 누군지 아시죠? 예,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 전부 다 전쟁의 이야기예요. 엄청난 전쟁을 겪었어요. 그 전쟁, 자기들끼리, 우리도 남과 북이 싸웠던 그 전쟁이 있어서 아직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남군으로 참여했던 거, 북군으로 참여한 거, 북군 남군 사이에 딱 껴가지고 여기도 안 편들고 저기도 편 안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북군이 이길 것 같으니까 북쪽에 딱 붙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 거기가 미조리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조리주에 있는 학교에 딱 갔더니 미조리주가 양다리 거쳤다가 엄청 고통을 겪었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을 가니까 그냥 생생한 거예요. 거기 그것뿐입니까? 흑백의 논리로
유색인종을 핍박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를 판매하고 그랬던 그 아픔이 있었던 나라예요.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도 그 나라가 잘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탁 붙잡았더니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언어도 똑같은데, 인종도 같은데, 그런데 지역 감정이 심해요. 인연 감정이 심해요. 이제 거기다가 남녀 갈등도 있어요. 페미니즘 막 이런 게 생기고, 거기다가 노인과 젊은이들 간에 또 갈등이 생겼어요. 야, 이게 사분오열돼서 이 나라가 과연 잘 살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오죽하면요, 미국의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은 기가 막혔던 거예요. 같은 돈을 내고도 정상적으로 음식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으려고 해도 햄버거 가게 문으로 못 들어가요. 어디서 사서 먹었느냐? 햄버거 가게 뒷문으로 가면 부엌이 있어요. 그 부엌에 서서 거기 줄 서가지고 돈 내고 거기서 사서 먹는 게 유색인종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버스를 타도요, 유색인종은 서서 가야 돼요. 같은 돈 냈는데도. 백인은 앉아서 가고, 유색인종 여자가 앉아있다가도 백인 남자든 백인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일어나서. 이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 형편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뭐 그냥 남부 지역이든 중부 지역이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색인종 그 해방을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떨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북 전쟁에 아브라함 링컨이 나왔지만, 아브라함 링컨 죽고 나서도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유색인종 대통령도 나오고. 생각해봐요. 오바마 같은 우리 저 사촌 형이지만 그런 그 집안의 어른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되잖아요. 오씨가 원래 괜찮은 거 아십니까? 예, 오프라도 있고 그래요. 예, 세계 방송계 최고 오프라, 오바마.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오베데돔 뭐 오씨가 많아요. 오주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람의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망할 집안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흥하게 됩니다. 흥하게 돼요. 우리나라 정말 막 아픈 장님인데 점치기 해갖고서 점치는 걸로 해가지고, 소경인데 점을 잘 쳐갖고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있어요. 백씨 아저씨. 근데 그 백씨 아저씨가 점을 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와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막 그 작대기라고 하는 나무를 들고 막 쫓아나가면서 때리려고 막 그랬대요. 재수 없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근데도 그랬대요. 너도 소경이고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너 점치다가 저주받아갖고 네 자식까지 그렇게 망하게 할 거냐? 이렇게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생각을 했대요. 이 점치는 백씨 아저씨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렇게 고통 겪어도, 나는 비록 소경이고 남의 집 가서 점쳐주고 있어도 자식만큼은 이렇게 살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점치는 인생 딱 마감시켜버리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대잖아요. 내 자식은 망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는 그 점치는 거 그만뒀더니 누가 먹을 거 줍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교회에 사찰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앞도 못 보는 분이 교회에 사찰에 돼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고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너무 고생하는데도 그걸 보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켰대잖아요. 그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디에 있는가? 연세대학교 가면 동상으로 딱 서 있는 백아무개 총장님,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소경이었거든요. 점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지내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예수 믿으면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내가 살면서 초상집같이 죽지 못해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참 지옥같이 살았어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필 거라면 빨리 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기간 아무리 길게 세월을 잡아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진짜 제대로 믿자. 믿더라도 확실히 믿자. 어차피 투자하는 시간이고 어차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당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말 불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 같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어갖고 흉년 만나고 가뭄 만나가지고 힘든데, 엘리야는 제대로 딱 믿으니까 흉년에도요, 가뭄에도 하나님이 다 먹여줘요.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거 다 줘요. 과부를 통하여 먹을 거 갖다 줘요. 심지어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지고 비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옆에 분 딱 손 붙잡고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시작. 제대로 믿어봅시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 게 뭐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물이,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은 구약성경 끝나는데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한번 쫙 펴고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다음에 성경 오늘 말씀에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럼 그 말이 이 하박국을 쓸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바벨로니아의 나라가 망해가는 때거든요.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온 백성들이 노예로 질질 끌려가고 전쟁에서 막 다 죽어나가고,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노예 자리도 없어. 머슴으로 자기 몸을 팔려도 팔리지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창기가 되고, 그리고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젊은 애들은 다 어디 가서 굶어 죽든지 죽고, 온 나라가 다 거지가 되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도 망하는 판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 온 유다가 다 무너져 나가는 판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지금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 강대국들, 전 세계 선진국,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가 거의 기독교 문화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법률이 제정됐다고요. 그걸 보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응하게 하려고 그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그냥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자 하고 이러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3절부터. 자, 한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그 다음에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뭐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대로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이 비과학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를 얘기하는데 과학은 진화를 얘기하거든.
그러면 진화에 대한 얘기는 과학적인 거고 창조에 대한 건 비과학적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어렸을 때는 부모 말도 잘 듣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아주 신앙도 잘 자라다가 진화론 한번 딱 배우고 나오면 애들이 눈이 이상하게 눈꺼풀 씌워진 것처럼 변화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비과학적인 거야. 이건 종교서적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 진화론, 창조론, 론이거든요. 그게 진화 법칙이 아니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딱 입증된 거라면 법칙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질량불변의 법칙, 이런 건 이미 과학으로 입증된 거기 때문에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딱 보면 그건 법칙이구나. 무슨 뉴턴의 제3법칙 이런 거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구나. 이건 법칙이구나.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건 무슨 이론, 그래서 논이에요.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이에요. 근데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자기가 알아서 택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 아니에요. 근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됐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석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돼서 요 뼈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이렇게 되고 중앙아시아 어디에 중앙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무슨 섬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오리같이 이렇게 주둥이가 삐죽하게 생긴 너구리도 있고 그런 거야. 이구아나가 이렇게 바뀌었어. 막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럼 진짜 같아 막. 근데 이상한 건 그게 왜 아직도 진화론이냐? 종에서 종으로 바뀐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종에서 종으로 바뀐다는 건 한번 보세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딱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호랑이는 고양이과예요. 사자는 개과예요. 결혼을 시켜요. 개과와 고양이과를 결혼을 시켜. 그러면 결혼시키면 그게 라이거가 되든지 타이온이 되든지 이렇게 바뀌거든요. 아십니까? 예, 아시면 아는 얼굴 표정도 좀 해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눈을 반쯤 감고 기름지치하게 절 쳐다보면 제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나귀하고 말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면 뭐가 나오죠? 노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라이온이든 타이거든 둘이 결혼시켜서 타이거가 되든 타이건지 무슨 타이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중간 자리가 나와요. 그럼 그 아이가 거기에 후손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그러면 말하고 나귀하고 결혼시켜서 노새가 나오면 노새는 후손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더 이상 종족 번식이 안 돼요. 끝나요, 그냥. 그것처럼 그게 종에서 종으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바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론이에요. 원숭이가 사람 되냐고? 안 돼요. 원숭이가 사람 되면 지금도 우랑우탄이 사람 되고 있는 중간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고릴라가 사람 돼가지고 저쪽은 고릴라, 이쪽은 사람, 중간에 고릴라에서 사람 된 모습이 머리 쓱쓱 긁으면서 나는 성이 김씨여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는 유인원은 유인원대로 있는 거고 인류는 휴먼은 휴먼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사피언스는 있는 거예요. 종이 종으로 안 바뀌어.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많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니까. 근데 그 내용의 베이스에 그 밑바닥에 딱 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깔고 있냐면 이렇게 진화가 되려면 잘 환경에 적응해야지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적자생존, 잘 적응하는 것들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강한 것이 살아남아. 그래서 약육강식.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배워. 진화론을 배워.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약한 건 죽는 거고 강한 건 살아남아. 공부 1등 하는 애는 살아남고 공부 꼴찌 하는 애는 죽는 거지. 그런데다가 또 학교에서 정상적인 애들은 살아남고 조금 약간 이상하면 두드려 패도 괜찮지. 애들이요 학교에서 폭력을 행해요. 애들이요 왕따 시켜요. 그걸 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있죠 지킴이가 있어요. 학교 보안관 다 그래요. 왜요? 자기들이 가르쳐 놓은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적자생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육강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큰 대기업들이요, 그냥 여기 저 골목 상고까지 점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갖고 매점매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막 그냥 그 노동자들을 막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판을 딱 설치해요. 그렇게 자꾸 해요. 왜? 약육강식이라며, 적자생존이라며. 근데 그대로 가면 사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 장애인도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에요. 장애인은 적자생존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약육강식의 가장 약자인데, 근데 사회가 선진국 하면 장애인에 대한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 약자들을 보호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행복하고 그런 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왜요? 돈은 많이 벌어서 강대국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장애인들을 잘 살피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딱 보면, 아, 창조론이 맞구나. 창조론 그래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는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필요하여 보내신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게 행복한 나라예요. 그게 뭐냐?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기쁨이란 뜻이거든. 그게 기쁨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의 말씀은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말씀은 이 세상에 지금 현대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은요, 지금 IT 산업이 막 지금 달려가고요, 세상이 막 BT, PT가 막 달려가요. BT가 뭐고 PT가 뭡니까? PT는 PT고 BT는 BT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막 달려가요. 막. 그러니까 이런 초현대적인 그런 사회에 성경은 안 맞는 것 같아. 왜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 갖고요, 그냥 TV를 이렇게 딱딱한 그런 플라스틱 박스 안에다 딱 가두는 그런 TV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옷처럼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화면을 가진 TV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방송을 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초현대적인 그런 사회가 와도요, 성경대로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가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로 삼기를 간절히 바라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현대 과학 문명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말씀으로만 산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을 테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떡도 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입을 만들고, 믿는 자에게 몸을 만들고, 믿는 자에게 머리를 만들고, 믿는 자에게 눈을 만들었다면 볼 수 있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울 자리 있게 하시고, 입을 옷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땐 능력 있어야 돼. 남자는 말이야 뭐니 해도 능력 있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자꾸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많이 벌었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되고 부자 되면 빤스 2개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돈 많이 벌고 재벌되면 빤스 2개 입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많이 돈을 벌고 굉장히 잘 나가면요, 때로는 밥도 못 먹을 만큼 바빠질 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도 있어요. 하루 꼬박꼬박 3끼를 챙겨 먹는 사람을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식이? 영식이. 영식이에요. 여러분, 영식이로 사는 게 나아요? 삼식이로 사는 게 나아요? 삼식이가 나아요? 그래도요, 사람은요, 무엇으로 사느냐? 먹는 맛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 가만히 보면 아 그렇구나.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도 없는 사람보다 그래도 꼬박꼬박 하루 세끼 챙겨 먹는 영식이보다는 삼식이가 낫구나. 삼식이 하면 부부로서 아내에게 부담이 되니까 내가 나가서 좀 읽다가 들어올게. 나 일식이 할게. 이러고 살아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식이도 또 이식이도 삼식이도 먹고 사는 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바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래서 너무 바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너무 돈을 잘 벌어. 너무 세상에서 알려져 있어. 그 너무나 막 출세의 가도를 달려. 그러면요 그 옆에 꼭 끼는 이런 여자들이 생겨요. 아주 막 그냥 후리멀쩡하게 생겨서 할렐루야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가요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코 먹은 소리를 해요. 사장님 이러고.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생각해봐요. 집에 가면 평범한 아내 다 기다리는데 거기로 바로 못 가고 중간에 자꾸만 앞치마 요만한 손바닥만한 치마 입고 다니는 그 여자애들이 사장님 하는 대로 거쳐서 오고 거쳐서 오고. 그 여자들이 다른 거 요구하네요. 같이 먹자는 거지 뭐. 근데 생각해봐요. 그게 행복한 삶인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남편은 오직 나밖에 몰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그만큼 버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수고하고 애쓰는 남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잠깐만 박수 안 치는 여자들은 뭐 하는 여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보 당신 많이 안 벌어다 줘서 고마워. 막 여러 사람이 끼어 살지 않도록 딱 적당히 벌어다 줘서 고마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못 벌어왔다 괜찮아요. 내가 조금 라면 몇 그릇만 더 먹을게. 그리고 사는 거예요. 가장 행복이 뭐냐? 여러분 적게 먹을지라도 함께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예,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딱 하박국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한번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가득해질 거라는 거예요. 가득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거기에 같이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득해지는 그곳에 나를 써주옵소서.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거든요. 분명히 성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받은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노라.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경을 딱 펴놓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다고 딱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것이 가득하는 그 일에 나도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릴 수 있는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